할렐루야. 두 사람 박수 안 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네. 올 한 해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질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지만 말고 내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 성취를 이렇게 붙들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 성취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와 하고 놀라기만 놀라는 신앙, 보는 신앙만 되지 말고 그게 내게 일어나야 돼요. 소망이 있답니다. 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 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에도 느껴요.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런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응답받는 사람을 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꾸 사람 보다가 실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상 보다가 실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힘든 부분이 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주님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살아갈수록 목회할수록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게 목회하면 할수록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래요. 안 그러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구원 안에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을 만나면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 뭔지를 어제 식사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50년대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지금 세계 도처에 너무 많습니다. 꼭 지금 북한같이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언약의 후대 두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부모님도 없어요. 과로 자랐는데 마침 그 아이들이 어느 고아원에 갔느냐? 선교사님 있는 고아원에 갔는 거예요. 12년, 15년 거기에서 자랐어요. 자랐는 테두리는 고아원과 그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학교 그 두 군데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가봤지만은 질퍽질퍽한 땅이고 질병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먹는 거라야 뭐 그렇게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이들이 거기서 선교사님 통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면은 그런 아이들이 범죄 소굴에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호를 딱 받고 있다가 한글을 배운 거예요. 복음 듣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한국어를 잘하면은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한국 올 수 있습니까? 한국 올라 그러면은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3천만 원씩 되는 보증도 써줘야 되지요.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에 여행만 올라 해도 수백 대 1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국어를 알고 2급, 3급 자격자를 따는 걸 알고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천사의 손길로 도우듯이 올 수 없는 그러한 시간표인데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경북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둘러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내 모습을 그 아이들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고아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복음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것도 또 한국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서 그것도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느냐.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자신도 구원받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 속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열강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다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선진국이 없다 할 정도예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알면 그건 비참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부강하게 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그럼 한국교회가 세계 10개 교회 중에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걸 봤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핍박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아덴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너무 어린 교회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디모데를 또 보내고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고 은사도 많아요. 은사가 많지만은 그러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복음 받은 자는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복음 받은 자도 사명자인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성도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선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선한 청지기, 선한 사명자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교비가 있든 없든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자비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의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저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사역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미안한지,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고 복음 사역해 보면 해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선교 보내주면은 감사하고, 안 보내줘도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가졌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처럼 전천후 신앙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딱 가졌다, 이거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들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고요. 나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를 대할 때에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복음 받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유순하고 부드럽다 해가지고 그러면 불의에 대해서도 그래 돼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칼로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유순하고 온유하다 해가지고 모든 면에 우유부단한 것이 유순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종교인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불의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했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8절에 진리가 아니고 복음 생활 아닌 데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양들을 대할 때에는 온유하고 유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장로라고 다음에 또 이렇게 뻣뻣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발은 누가 씻어줍니까? 그 집에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어줘요. 종이 5이 있다. 그럼 손님 왔을 때에 어느 종이 발을 씻어줍니까? 서열 1위 종이 아니에요. 서열 5번째 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가 되고 선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빌레몬의 집에 종인데 훔쳐가지고 왔다가 붙들려서 마침 들어온 것이 빌레몬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빌레몬에 보낼 때에 내가 옥중에 난 아들이다 하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도 이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이 맡겨준 거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인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움직이는 선한 청지기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부분이 역사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했을 적에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읽은 거 바로 뒤에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역사는 어디에 일어났냐? 말씀을 믿는 데에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인데 그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할 때에 기도 제목을 전부 바꿨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 공동체로 아무런 동기 없는 복음 공동체로 강단도 오직 순수 복음의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동기는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렸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때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선교비도 안 줬는 모양이에요. 안 왔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손수 일하며,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이 근래에 온, 또 전에도 저와 함께 있었던 부교역자들, 또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순수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오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수한 소망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은혜교회 왔다, 이게 용광로가 되셔야 돼요. 사랑이 뜨겁고 기도의 불이 막 불타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목회자의 가장 유혹받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죄를 지적하지도 아니하고 권면도 못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원망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명예나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자유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이에요. 때로는 하기 싫은 말도 강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자들의 간사함과 부정과 계계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목회자가 인본을 써서도 안 돼요. 상대방이 인본 쓴다 해가지고 목회자가 또 인본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그 핍박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탄로가 다 나요. 인본 쓴 거, 간사함, 부정, 괴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성도나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음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또는 선교비가 없는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 사역했는데 그게 없어지느냐? 헛되지 않아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은혜교회가 사역하고 내가 사역한 사람, 내가 들어간 현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던진 거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예외 없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요. 어떤 가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핍박이 심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더 중요한 제자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아버지가 믿음을 가졌었는데 문중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굉장하게 핍박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또 이분도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해요. 예수 믿고 나서
문중에서 제사 지내는데 가가지고는 제사상을 그냥 뒤엎어버린 거지요. 보통 믿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젠데 멍석말이 해가지고는 반죽도로 맞았어요. 반죽도로. 그런데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나니까 감나무에 매달아 놔놓고 개 패듯이 패고. 그런데 그 핍박 많은 그 현장에서 누가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위에 얘기하다 보니 또 손씨가 또 자주 나오네. 우리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 핍박이 그 많은 동네에서 나오는 거 있죠. 오늘 핍박이 있다고 헛되지 않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이 극심한 지역에서 디모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핍박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수술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육간에 말씀의 칼로 수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셔요. 이건 의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이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참관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건 말씀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역사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40년. 근데 굉장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유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올 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토마스 선교사는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도 못할 만큼 핍박이 있었어요. 내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순교당 하는데 그냥 성경책을 던져줘. 예수 믿으라고. 뭐 박충근 씨입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름을 내가 기억은 안 해요. 박충근이가 그럴 거예요.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잘락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때 뭐 성경이 뭐 귀한 줄 압니까? 성경 그거 뜯어가지고 벽지를 떡 발라놔. 벽지를 발라. 그런데 누가 또 벽지 보고 또 예수 믿게 되고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벽지에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305장 지은 분이 있습니다. 존 누턴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방탕한 사람입니다. 술 먹고 아주 방탕이에요. 어디에 있었느냐?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노예 팔아먹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노예선을 가는데 큰 폭풍을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죽을 고비가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지은 찬송이 305장입니다.
불신자까지 알 수 있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어메이징 그리스라 그러죠.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때 그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입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라이 블레드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일찍이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와 술집으로 가는데 어떤 여성이, 한 소녀가 고함질렀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했는데 충격을. 하나님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집에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사가지고 집에서 가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변화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법률가가 되어지고, 나중에 미국의 22대, 24대 트럼프처럼 2번이나 징검다리로 당선돼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딱 선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소년의 전도의 말을 듣고 집에 갈 때 성경책을 사서 갔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며 법률과 정치를 공부하여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방탕하던 나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의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던진 거, 우리가 한마디 전해준 거, 거기에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동기 없이 순수하게 우리 은혜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핍박과 해방으로부터 성도와 복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묶어둘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전도자와 복음 가진 성도들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 어디에도 묶이질 않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고 교회사에 나오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전에는 겁을 내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문전 앞에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딱 넣어버렸어요. 5장 17절에서 20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고 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렸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다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은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벗겨주심과 매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성도들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성도와 복음은 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옥에 갖다 놓으면 옥이 터져버린다니까요. 그게 요셉이었었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였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질병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난의 족쇄가 풀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완전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야손 같은 제자들이 다 나타나 가지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고 베레아 지역에 가니까 그들은 신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미리 보호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가 그랬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먼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평안을 누려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장과 도시에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 앞에 우리의 순수성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 속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교회에 가득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팀은 유순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잘 섬긴 것을 보고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사역자는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큰 교회다 적은 교회다 그 기준이 아니고 정말로 오직 순수 복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느냐 사역하지 않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현장을 다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2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우리의 면류관은 생명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오늘 은혜교회는 순수 복음을 누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빛으로 반짝반짝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교회를 놓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 놓고, 앞으로 선교대회와 또 우리 초청주의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며 정말로 정통성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치도 나라도 교회도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에 은혜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 복음으로 또 투명한 재정으로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며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시대에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는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교회는 기도의 불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교회는 전도의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교회의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선교의 경제를 받게 하여 주시사 마음껏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만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의 미래인 교육기관과 교사분들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시린 서밋 스쿨을 통해서 21세기를 책임질 수 있는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망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길바닥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의 초청 전도주일과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제자들이 일어나 중남미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브라질 사명자들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순수 복음으로 은혜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빛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것도 복음과 우리 성도님들을 옥매울 수 없사오니 오늘 또 빌립보 감옥이 터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옥이 터진 것처럼
가난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